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매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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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밤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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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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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밤 주 안에 있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삶을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을 깨어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중등부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몸이나 마음이 아픈 예배자가 있다면 가장 가까이서 힘주신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작아 흔들리는 예배자 있다면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낙담한 예배자가 있다면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시고 사역하심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백되는 매 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며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중등부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거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시간 이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갑지만 반가운 척 해줘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안 반갑지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딱 들 선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비누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선물 세트는 아니고 혹시 나는 좀 고민을 해봤다. 집에 가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여기 선생님들도 여쭤볼 거니까 기대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 마음 열기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될지 않을까 싶은데 왜 공부를 과연 해야 될까? 우리 박순영 권사님,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먼저 못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 말해봐.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좋아. 우리는 현대 문명을 살아가고 있거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딱 챗 GPT 같은 답이었어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계속 여러분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는 뭐 저도 하고 있고 뭐 지금 다 대학생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왜 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좋아요. 에? 먹고 살려고. 네. 뭐 틀린 답은 아닌데 내가 먹고 살려고 공부한다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죠. 또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내가 공부하는 과정들이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지치지 않을까. 뭐 답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오세요. 아니 이게 답은 아닌데 생각을 했다잖아. 그래서 아니 답이 없는 거니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니 이제 챗 GPT 아니고 또 혹시 그런 거 좋아요. 예, 제가 뭐 정답을 바라고 문제를 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다. 지금 생각하지 말고 챗 GPT 말고 뭐 딴 거에 물어보지 말고 혹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혹시 살아보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되게 신나고 즐겁고 막 뭔가 재밌는 것을 쫓아가는 나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게임도 많이 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맛있는 것도 먹고 탕후루 요즘은 안 먹나? 뭐 마라탕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을 나이란 말이죠.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접고 이쪽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쯤 혹시 권사님 나이쯤 되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선의 기준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놀고 싶은데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했다. 혹은 뭐 연습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뭐 더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표면적인 이유죠. 근데 그 공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배운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그 자리에 도달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 이게 내 최선이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만났을 때 그때 그 최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공부해야 최선을 배워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배운다는 건 인생을 배운다는 건 공부하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죠. 너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우리 이세찬 선생님 피아노 전공하시면서 어떻게 연습했겠노? 한번 물어봐. 그의 최선만큼 당신들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거의 피아노를 막 부시고 싶을 정도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만 치고 싶다.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 열기인데 마음이 다치는 것 같아갖고 참 이게 의도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여주세요. 네, 말씀의 제목도 의도치 않게 되게 무거운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찬양의 가사도 아니고. 자,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썼다고 얘기했죠? 네, 개종한 유대인들, 그죠? 이 외부의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어 믿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구약의 하나님, 이 뭐가 부족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죠.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성전, 다윗 왕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던 적이 있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또한 부인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이게 맞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뜯어 말리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미혹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뜯어 말렸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히브리서는 개종하여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어떤 것, 구약에서 행했던 어떤 것보다, 또 그들이 구약에서 믿었던 그 어떤 것보다, 또 그들이 받았던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 천사와 예수님,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더 누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대단하다.
오늘 말씀 결론 죽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 벌써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닌데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결론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제물로 자신이 드려져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제사가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전에 드렸던 모든 동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더 뛰어난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드렸던 제사는 제물을 드려 불완전, 끊임없이 불완전했죠. 왜냐하면 완전하다면 제사를 드리고 끝났으면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렸으니까 그게 불완전하다는 증거죠. 예수님이 그분을 단번에 완벽하게 드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전에 드렸던 제사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신 제사가 더 완벽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핵심인 거죠. 여기서도 히브리 저자는 결국 독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거절하는 것, 그분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오늘 설교를 설명하는 거죠. 18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것이 없다. 예,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영역이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죠? 밥 먹고 씻고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 너무나 익숙하죠. 그걸 누가 막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침 먹고 씻고 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제사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렸고요. 이웃과 다퉜을 때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일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인 날 제물을 갖고 나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무조건 한 번씩은 꼭 그랬어야 돼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그 성지를 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듯 제사는 이스라엘에게는 빠질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가 정말 잘 드렸다면, 정말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는 시기가 더 늦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지 못했어. 제사를. 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말씀을 좀 잘 봐보세요. 아이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못하겠노라.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정한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한대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의례적이고 의무감으로 익숙함으로. 오늘 여기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또 이 이스라엘은 욕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욕심으로 드렸다는 말은 제사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아내는 도구로 제사가 쓰였다는 거죠. 제사가 망가졌어요. 제사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돕고 정의를 행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았어요. 제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똑바로 앉으시죠. 예. 제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그들의 삶도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 제사가 망가지니까 삶도 망가진 거예요. 구약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 구약 맨 마지막 말씀 말라기. 말라기는 언제냐면 이 말라기가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가 망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전히 그들의 제사는 망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더 망했죠.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들이 제가 테니스를 요즘 좋아하는데 윈블던 경기에 나갈 수 있다.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 그 랭커가 돼서 그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베이스를 연주하고 건반을 연주할 수 있다.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연주를 못하잖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복된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율법이요, 나중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로 분류를 시켜버려요. 그래서요, 부자들은 어때요? 어떤 저기를 사죠. 노예를 사서 자기의 힘든 일들을 다 시켜놓고, 부자들은 율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죠.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거기다 애를 써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켰냐?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못 살게 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르시고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켜버려요. 남유다는 그 이후에 한 150년 이후에 586년에 멸망시켜버려요. 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렸죠. 그렇게 매를 드시고 혼내셨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잘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만큼이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참 안식이고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에 보면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준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을 지칭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걸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뼛속까지 죄인, 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나자마자 심판받을 존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자마자 심판받을 자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심판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히브리서가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 나는 알고 있다. 옛날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이, 저도 죽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았고 내가 조금 덜 남았을 뿐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유로울 수 있냐.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냥 웬만큼 힘들게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결국 핍박을 견뎌라, 버텨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당장 여러분들에게 몇 억씩 준대요. 예수를 믿지 말래요. 뭘 선택하는 게 더 좋겠어요? 서울대를 붙여주겠대요. 특채로 입학시켜주겠대요.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뭐가 더 복된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율법을 받은 것도 너희에게 복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거다. 세 번의 짧은 설교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설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지? 이 아침에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왜 교회로 올까?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뭐가 나를 여기로 이끌지? 뭐가 나를 하나님으로 붙들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바람이 후 불면 여러분들은 확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직 뭐 중학생들이니까 삶에 그런 어떤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요? 뭐 물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혹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뭔가에 이끌려 교회로 나오지만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서 정말 찬양 인도하는 친구, 연주하는 친구, 또 성경 봉독하는 친구, 또 앞서 섬기는 친구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으로 저도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 붙잡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부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늘 인도되어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 그것들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성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선물 남는 거 어떻게 안 주시나요? 마음이 다치셨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누가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시간에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해주세요. 저기 선생님들은 미안한데 뒤에 테이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나가서 봉헌해 주세요.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목사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쓰여지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하라. 참 평안과 감사가 늘 넘치는 자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학교 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중등부에 나오신 우리 친구 모두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환영합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안 씻고 왔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참 힘든데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침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광고 빨리 끝내고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준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실 거예요. 임선목 전도사님이시고요. 지금 강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 중학교 2학년에서 생일 지난 친구들 있죠? 나 이거 세례 안 받았다, 학습 세례 안 받았다, 이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학습 좀 잠깐 연습을 하고 우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1일까지예요. 11일까지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퀴즈 한번 볼까요? 성경 퀴즈. 예. 이 요번 수능 불수능이라 그랬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다음 중 맞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 제물이 되셨다. 2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3번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4번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4개 중에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선택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축복성은 안 하고 바로 우리 이창희 선생님 나와서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선생님 위해서 박수. 와우. 자, 여러분 연습을 또 해볼 건데요. 지난주처럼 앞에 쭉 번호 순서대로 앉아볼까요? 자기 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옆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은 카톡방에 올린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